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을 공터에서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를 하면서 논 적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릴 적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놀이는 정사각형으로 테두리를 그은 다음 4명의 친구들이 각 모퉁이를 차지하고 순서에 따라 납작한 돌을 3번 튕겨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그 거쳐온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는 놀이였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 보면 땅이 넓어질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부자가 된 듯 했습니다. 반대로 지고 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친구와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를 하면서 한 명의 친구가 자꾸 약간씩 다른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와 다른 친구들을 속일 때마다 그 친구와 다투고 또 심지어는 삐져서 나는 다시는 너와 이야기 안 해, 다시는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땅이 뭐라고 친구와 그때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사실 그 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엄마가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아,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련 없이 다 놓아놓고 집으로 갑니다. 친구와 싸우면서 획득한 땅도 다 버리고 갑니다.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널찍한 땅도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땅보다 더 좋은 집이 있고 또 맛있는 밥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걱정하며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숙제를 다 안 한 친구, 심부름을 하지 않은 친구, 동생을 괴롭힌 친구, 이런 친구들은 집에 가면 엄마에게 혼이 날까봐 걱정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땅 따먹기 놀이와 같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악착같이 싸우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잠을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 가을이 있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 아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금으로 집을 만드시고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찬란한 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괴롭습니다. 이들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고 또한 불못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결코 죽을 수 없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목사님, 그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 저는 정말 못 믿겠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목사님은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경험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천국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요.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일평생 동안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정말 죽을 때는 입고 있는 옷 한 벌, 그리고 평상시에 식사하실 때 사용하였던 밥그릇과 숟가락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법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분과 면담을 하려고 하면 3,000배를 며칠 동안 하고 난 다음 겨우 신청해야 이분과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에 이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위로한다고 한 말이, 스님은 좋겠습니다. 이제 입적하시면 극락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철 스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그렇게 청빈하게 살던 사람도, 그렇게 고행하며
돌을 닦던 사람도 정말 죽을 때가 되니 자기 죄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수미산처럼 높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54년을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죽을 임종시에 그 딸을 찾았습니다. 그 딸에게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구나.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한국 불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90년대에 무고한 사람을 해쳤던, 또한 인신매매를 하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던 지존파라고 하는 폭력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행동대장 중에 김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엄중하여 사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난폭했던지 교도관은 물론이고 함께 있던 죄수들도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상대로 전도하던 어떤 목사님의 끈질긴 섬김을 통해 지존파 행동대장이었던 김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가 먼저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2달 동안 살았는데 이 2달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이 무려 250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날에는 자신의 장기를 다 기증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형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과 김헌양 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한국 불교의 최고의 스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이며 생불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 정말 수미산처럼 죄가 쌓여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한탄하며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헌양이라고 하는 지존파 행동대장은 한국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 웃음을 지으며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 차이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어 정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정말 왕족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기적으로 태어나셨다면 돈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찾아오라고,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든 마구간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방박사라고 하는 귀족에서부터 양치는 목동까지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실 때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하시며 주님께서 죄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을 재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징이 있는데, 불교 신자였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년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절에 다니며 보살로 또 부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절에 다니며 또한 굿을 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얼굴이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 사람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밥을 해먹고 반주로 소주 3병 4병을 너끈하게 마시며 고스톱을 치며 보내었습니다. 30년 동안 절에 다니며 보살로 살며 굿을 해도, 또한 음주 가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심장병으로 약을 매일 한 주먹씩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전화 한 통 없이 살았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럼 우리 교회에 나와봐라,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 하며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한 달, 2달 교회 다니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달마도, 부적 등을 싹 치워버렸습니다. 술 친구들이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너 교회 가더니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얼굴이 검고 붉은색이었는데 조금씩 하얗게 얼굴색이 변하고,
또한 항상 싸우는 것처럼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머리 아프게 하던 편두통이 사라지고 정말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머리에 베개만 붙이면 잠이 골아떨어졌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보살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친구들과 놀 때는 좋았지만 편두통과 불면증과 한 움큼의 양만이 자기에게 남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고백하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이 지겨운 분 계십니까? 이제는 나의 삶을 멈추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이 술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었으면 아들도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 그 자녀들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끊어집니다. 저주와 나쁜 것에서 즉시 해방되어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코를 베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이스 피싱으로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고 눈동자가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불안과 슬픔과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곧 나의 평안을 너희가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제 저녁 한잠도 주무시지 못한 분 계십니까? 저녁 12시를 넘어 2시, 3시까지 몸을 뒤척이며 그러다가 겨우 눈을 붙였다가 겨우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의 나쁜 유전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갈구하신 분 계십니까?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한 뭔가 새로운 삶을 변화되기를 결단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거성교회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까지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우리를 덮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고난이 행복으로 변화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거성교회와 함께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옆에 있는 건물 교육관 2층으로 가시면 담회색 홀이 있습니다. 담회색 홀에서 또한 간식을 드시고 또한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월삭기도회가 5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축복성 하시겠습니다.